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구에 탄생하시고 이제 33년을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셨다고 호산나를 외치는데 자기들의 겉옷을 땅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기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인데,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모세처럼 애굽에서 우리를 멋지게 구원해 내시고 다윗 왕처럼 영광스럽게 멋지게 로마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의미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적인 해방만 가지고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더 큰 해방, 더 큰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주님이 입성하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 죄로부터의 해방, 사단과 지옥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이미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거니와 오늘 여러분 호산나, 우리를 위해서 가까이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사랑의 빚진 자. 여러분, 사랑은 받으면 빚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고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시시하게 사랑하시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있고 선물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셨으니,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실 예수님이 이 땅에 던져진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 던져진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그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공의롭다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기준도 없고 개념도 없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기분이 좋으면 잘하고 기분 나쁘면 백성들을 막 학살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지. 모택동이나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캄보디아의 폴포츠나 이런 사람들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공의로운 왕이 아닌 거지요. 근데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고
공의 속에 우리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세상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들 나의 죄의 값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전혀 죄가 없으신, 그러므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했고 우리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질서와 평화가 있는 샬롬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판사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몰래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경찰관이 면허증을 내봐라 그랬더니 면허증이 없습니다. 사고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즉결 심판에 넘겨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판사입니다. 야, 판사고 대통령이고 해도 소용없어. 범죄하면 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 갔더니 마침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한시름 났다. 우리 아버지니까 나는 오늘 무죄 석방이겠구나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살펴보더니 벌금을 먹입니다. 500불을 벌금을 내야지 풀려난다는 거예요. 500불을 내지 않으면 500달러를 내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막 펑펑 웁니다. 아버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버지가 판사인데 아들을 감옥 보내려고 그런다고 막 울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에 아버지가 판사복을 벗고 평복을 입고 울고 있는 아들에게 가서 아들아 울지 마라. 여기 500불 이것으로 벌금을 내라. 그럼 너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그 값을 내줍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500불을 아버지가 내주었기 때문에 이제 무죄 석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스스로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랍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줬습니까? 아담의 그 죄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원죄가 있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말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이 이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가 다 죄로 인하여 지옥을 향해서 갑니다. 사망을 향해서 갑니다. 영원한 사망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물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는데 고난의 주간이 되면 갑자기 밥도 먹지 않고 웃던 사람이 웃지도 않고 그렇게 해야지만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고난에 참여는 뭔가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고 이제는 내가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이 진정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의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하는 것이 동참하는 것이냐.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또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죄를 해결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완전히 영원토록 해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무거운 부채가 있다면 죄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부채가 있어도요, 이거 시대가 바뀌면 괜찮아요.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스릴 때 저 경주 최준이라고 하는 분이 이 독립운동 하는 분들에게 독립자금을 지금 돈으로 한 1,000억 정도를 썼답니다. 참 훌륭한 가문이죠? 아니에요? 훌륭하지요? 정말 훌륭한 가정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오리 밖에 심리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집을 기준으로 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게 하라. 참 훌륭한 분들이죠. 400년 이상을 갑부로 살았다 그래요. 마지막에 그 돈을 교육 사업을 위해서 영남대학이나 이런 데 기증했다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때 일본 은행에 부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이 망하고 가니까 그 부채가 어떻게 됐을까요? 탕감됐어요. 야, 여러분 이 땅에서 재물의 부채는요, 주님 재림하시면 끝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의 문제는 그냥 해결이 안 되는데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서 무서운 유황불에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포로로 죽어가던 그 유대인들의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저렇게 굶어서 뼈가 다 마르고 이제 저 며칠 있으면 그냥 하루 이틀 있다가 그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용소에 수만 명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수용소 안에 화장실이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사람은 수만 명인데 그러면 용변을 어디서 보는가 하면 잠자리에서 보는 겁니다. 몸에 그냥 대소변이 묻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볼 때 독일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짐승 죽이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스실에 가서 막 죽이는 겁니다. 빵 한 조각을 주면요, 전 그걸로다가 생명을 연장하는데 오후 4시쯤 되면
커피를 한 잔씩 준답니다. 근데 커피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 커피를 주는데, 커피를 다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커피를 반 컵만 마시고 반 컵으로 세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수를 합니다. 왜 세수를 하는가 하면, 독일 사람들, 너희들 우리를 짐승 취급하지만 나 짐승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 의식을 갖기 위해서 반 컵으로 세수를 한다. 이 독일 병사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세수를 하고, 또 그 물로다가 천에다 묻혀가지고 양치질을 한답니다. 눈을 반짝반짝 뜨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세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어차피 죽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기력도 떨어지고 며칠 있으면 죽어가는데, 세수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더러운 몸에 어찌 그 용변이 묻은 몸을 다 씻겠어요. 그러나 의식의 문제죠. 자기 정체성. 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여기서 살아남는다. 자기 자존심을 그것으로 지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묻어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을 물 한 컵으로 어떻게 씻어내겠어요?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정체성, 나는 좀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실패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으니 나는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이런 자상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질고 육신의 질병, 여러분 천국 가면 질병이 전혀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 나는 왜 이런가?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죄를 지으면 슬픔이 와요. 절망감이 와요. 열등감이 와요. 이 모든 것도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언행에 허물이 너무나 많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되게 살고 음란하게 살고 뭔가에 중독돼서 살고, 이 모든 허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함, 우리의 죄악,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평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모든 슬픔, 허물에 대한 기억, 쓴뿌리,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모든 거 다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여 다 용서하시고 자유를 누리고 새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절기상으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해방절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 해방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장자가 다 죽어 넘어갑니다. 왕의 장자도 죽고 장관의 장자도 죽고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하늘을 지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는 어린 양의 피가 묻었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월절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정하셨는데 그것을 딱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님의 피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이 떡은 너희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라. 그리고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한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다 넘어갔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엇이 죄인가 하면 각자 제 길로 가는 것이 죄예요. 각자 제 길로 가는 것. 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막 툴툴거리고 분을 내고 그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참 꼭 가야 할 우리 교회를 돕는 아주 귀한 분 가정에 혼사가 있어서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프로메사라고 하는 웨딩홀인데 프로메사가 뭔가 쳤더니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고 출발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누르고 출발했더니 저 한남대교를 건너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웨딩홀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또 저 대치동에 갖다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또 아닌 거예요. 정신을 제가 잘못 놓은 거죠. 그래서 다시 보고 주소를 가지고 탁 치니까 그 자리에 갖다 놓는데 웨딩 그 혼인식이 다 끝났어요. 다행히 인사하고 밥은 얻어먹고 왔는데 제가 도대체 왜 이랬을까? 첫 번째, 저의 인내심을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셨구나. 그리고 우리 인생은 실수하는 인생이로구나. 정해진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자기 길로만 가는 잘못된 길을 가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허물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 생각이 옳다고 자기 길로 갑니다. 내 마음대로 자기 길로 갑니다. 그것 때문에 죄가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거죠.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시키셨다. 어깨에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는 너의 모든 죄를 예수에게 짊어지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니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우리도 이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자유함을 위해서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이다 하는 의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내가 왜 교회에 봉사해야 됩니까? 내가 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 보혈의 엄청난 그 사랑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오늘 이후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위로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새로운 자상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